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2026년 5월 10일 주일 예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자를 말합니다.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신, 곧 하나님은 예수님 뿐입니다. 하나님 외에 세상에서 신이라고 불리는 어떤 신도 창조자가 아니니 자기 백성도 없고, 세상 모든 신은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일 뿐이니 죄인을 구원할 자격도 없고,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은 하나님 뿐이니 죄인을 구원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의 마시아와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직책에 임명되었다는 의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권세 있는 이름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지 사역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책을 나타내는 칭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것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할까?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핵심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멍에를 같이 메고 있는 믿는 사람의 상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멍에를 같이 메고 있다면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가면 나도 가고 예수님이 멈추면 나도 멈추며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는 상태가 멍에를 같이 맨 상태입니다. 요한일서에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모습인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6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각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본을 보여 행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왜 따라하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이해해야 자발적으로 따라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그날이란 성령을 받는 날을 말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으로 하나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하나 된 것은 오직 영의 일을 행하는 것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백하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있느니 없느니 자존심으로 말할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그리스도인도 행하게 하려는 것이기에 자기의 행하는 일로 자기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행치 않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고 판단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행하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서 그리스도의 일은 하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를 몇 년 믿고 있는데 성령이 없다고 이런 생각을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영영 바른 길을 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새벽과 저녁에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규칙적인 기도 말고 모든 일을 행하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있어야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을 알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을 받지 않고 지식으로만 성경을 알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경륜 곧 계획을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 전적으로 하나님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세우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이시는 것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목적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을 땅의 일로만 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고 마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자신은 당연히 천국 가는 줄로 여깁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일은 악의 영들을 멸하는 일로서 사탄을 심판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는 일은 단 하루도 거르는 일이 없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도가 성도를 섬기는 일은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같은 교회 공동체 성도를 이웃이라 하였고 형제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일이나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나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이나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어 성도를 섬기는 일은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계명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행하실 일의 모형이기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율법을 완전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기까지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행하신 일로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고 죄인은 계속하여 죄를 짓고 악인이 더 늘어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죄가 없어지기를 학수고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을 골라내 세우셔서 천국에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이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2000년 동안 오히려 세상에 죄가 더 넘쳐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 아니고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갈수록 세상에 죄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바나바가 사울 곧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났습니다.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7, 8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에게 양키라고 놀렸던 것처럼 이 말씀에 나오는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조롱하는 말이었다고도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야 라는 말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지 사역을 나타내는 칭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을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일을 안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만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는 이런 현상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않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고 해도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을 행치 않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여기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영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믿는 자라고도 부릅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저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의 일도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 나라도 유업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성도라고도 부릅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원수 마귀와 싸우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읍시다.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